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심령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심령이 선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 심령이 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심령과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기도회 주간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금요일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니까 수요 성소 기도회는 금요일에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 새벽은 자율 기도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그다음 금요일은 특별 저녁 기도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9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14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느냐,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방종적이면 그 사람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짝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능이 좀 떨어지고 배경이 좀 좋지 않아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성실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스 터먼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5만 명 중에서 IQ가 135 이상, IQ가 135 이상이면 영재거든요. 이 영재들을 뽑아서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 때까지 3대에 걸쳐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은 유전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에 결정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느냐,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느냐,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헌신할 것이고 큰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큰 사랑이 있으면 크게 헌신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큰 사랑이 우선돼야 큰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 주장, 이 실험 결과, 이 조사 결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커야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크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크게 헌신해야 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고도가 낮고 주님을 향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도가 낮은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에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나 주인 노릇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 노릇은 뭐죠? 헌신하는 자리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주인으로서 받고자 하는 것들을 받으려는 분들, 이 주인 노릇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인 행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인 의식은 뭐죠? 주인 의식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이런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인 의식은 가지시되 주인 행세, 주인 노릇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물론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옆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야. 이 교회는 나에게 주신 교회야.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지, 굳은 자리에 있어야지. 이러한 주인 의식을 갖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 방도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 자리에 다가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향유는 향유로운 기름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5절 말씀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값진,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근데 300데나리온은 뭐죠? 300일을 해야 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년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이 비싼 극상품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비싼 거를 왜 깨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이 여인은 다 알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임을 당하실 텐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지, 이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최선이, 아무리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려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나의 헌신을,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되느냐?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각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가져올 때, 번제를 드릴 때든 화목제를 드릴 때든, 수컷을 가져올 때든 암컷을 가져올 때든 뭐요?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흠없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라.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너희가 고를 수 있는, 막 흠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늘 기도하시고, 또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라는 태도로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도가 급격하게 상승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헌신하는 자들은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 받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라. 너희를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어떤 헌신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헌신,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은 그 헌신을 해야 하는 때, 할 수 있는 때가 한시적으로 정해진 헌신의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성산 한 평 드림 운동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성산 한 평 드림 운동은 저 터를 다 구입하고 나면은 그때는 성산 한 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헌신은 이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분야죠.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위기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성산 한 평 드림 운동, 어떤 사람은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넘어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구나. 어제 살펴본 다윗, 성전 건축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금값만 지금 시세로 140조를 드렸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내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을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살펴본 이 마리아, 보고 있는 마리아도,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이 순간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만 어떤 헌신은 하고 싶어도 그 때가 열리지 않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헌신의 분야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헌신자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그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데 공격수가 골을 잡잖아요. 그러면 수비수가 달려들죠. 그러면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각도가 순간적으로 0.5초, 1초 내로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문이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격수가 훌륭한 공격수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자리도 늘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기회가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닫혀요. 어떤 헌신의 분야는, 그러니까 그 헌신의 분야가 열렸을 때 이게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공격수들, 축구 선수로 치면 공격수들, 위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딱 열리면 기회구나.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순전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또 그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최선의 때, 그 타이밍에 헌신을 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타이밍에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물론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언제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두 번째입니다.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이 여인의 행함이 기억된다는 말씀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자, 최고의 타이밍에 드리는 이 헌신자들은 누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7절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내가 이걸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게.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기억만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내가 기억하고 이 은혜 꼭 갚을게 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냥 기억만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면 헌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헌신의 기회는 늘 열려있지 않고 어떤 헌신은 닫힌다는 거예요. 그 문이 금방금방 닫힌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시고, 또 세 번째, 헌신하는 자는 결단코 그 헌신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헌신하심으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실 때 최고의 헌신을 하는 자들, 최고의 헌신을 하는 자들, 나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 자라는 이 칭찬을 들으시는, 최고의 칭찬이죠. 이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